제목은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수고한다는 말씀을 제가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목을 먹었은즉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형벌로서 사람들은 모두 수고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수고와 노력이 우리 인생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당에 올라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모든 얼굴들이 대부분 다 피곤하시고 수고하시고 지친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지쳐있던 표정들 또 어깨들이 조금이나마 또 펴지고 또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환하게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피곤할까, 참 힘이 들까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경쟁과 시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수고스러운 것인가? 그것은 경쟁과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합니다. 뜻이 조금 불명확해서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무엇이에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피곤하고 수고스러운가? 왜냐하면 남과의 경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쟁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죠. 형제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듯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웃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의 질투심 무섭습니다. 그렇죠?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남성들과의 경쟁심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경쟁과 이 시기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말 끝까지 치닫도록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과의 경쟁과 시기심에서 비롯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그 경쟁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경쟁심으로 해야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열심히 함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말씀합니다.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큼 사람에게 좋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경쟁심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을 해요?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성과를 맺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고된 일로 수고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도록 결정해 놓으셨으나 그 수고에 따르는 즐거움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수고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인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한 수고도 있지만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장에 돈도 쌓이고 자녀들도 많아지고 살림살이도 많이 늘어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속도 모르고 목사님 지금 속도 모르고 분명히 경쟁심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속으로 내가 열심히 살은 보람이 있구나 서로 그렇게 생각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경쟁심에서 열심히 살아서 결과를 얻은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 경쟁심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 있냐? 우리가 경쟁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습니다.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자,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부정적인 측면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한답니다. 어젯밤에 밤 잘 못 주무신 분, 밤을 설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 일이 복잡하거든요. 이 문제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누워는 있는데 마음이 쉬지를 못하면 꼴딱 밤을 새기도 합니다. 다행히 저는 한 번도 문제 때문에 밤을 샌 적은 없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면 정말 사람들이 밤에도 몸도 마음도 쉬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삽니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참 열심히 여러분 정말 수고하며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경쟁이 치열하면 제가 주중에 이렇게 월요일 날 저는 쉬지 않습니까? 그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일초로 열심히 나갈 것을 생각하면 내가 낮잠을 자는 게 이게 잘 사는 건가? 이런 마음에 조바심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 이 대한민국 속에서 나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밤에도 쉬지를 못합니까? 경쟁자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거든요. 내 자녀가 그 사람 자녀보다는 조금 잘 돼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밤에도 그렇게 쉬지를 못할까? 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취를 했지만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릴 줄 모릅니다. 성경은 사람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남성들은 자동차를 좋아하죠. 새 차가 계속 매년마다 나옵니다. 여성들은 옷을 좋아합니다. 매 계절별로 옷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살 때는 이 옷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길을 가다가 보니까 더 예쁜 옷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족함이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내가 진짜 최고의 여성이었는데 아닌 겁니다. 족함이 없습니다. 사람한테 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경쟁 속에서 매일같이 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수십 년 살아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거 안 쳐다볼 거야.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저런 거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 거야. 우리가 그렇게 결심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나오는 그 혼자 사는 남성, 열심히 수고하며 끝없이 일했던 그 남성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그가 열심히 혼자 가족도 없이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만족함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쉬지 않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수고하는가? 두 번째,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냐? 그가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가 이런 푸념을 내놓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쉬지도 못하고 왜 이런 수고를 하고 있지? 지금 일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나는 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 말을 지금 쉬지도 못하며 재산을 많이 가진 혼자 사는 남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그런 고백 하신 적 없으세요? 설거지하면서 막 일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면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야? 내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다 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 교회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성도님들 많아서 지금 무엇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는 줄 몰라요. 아침이 되면 정말로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 있어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있지? 딱 한 번 사는데 왜 그럴까?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할 것입니다. 진짜 내가 일이 좋아서, 야, 일이 진짜 신난다, 정말 좋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까? 왜 그럴까? 왜 도대체 만족이 없고 그럴까? 왜 행복이 없을까? 자, 로마서 7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열심히 일하지만 남과 비교할 때에 더 내가 초라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만족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우리 속에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탐심이 없습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탐심이 전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눈 속에 가득하게 차여져 있어요, 여러분. 탐심이, 온갖 탐심이 우리를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온통 지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서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뭐요? 온갖 탐심이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잠실에 가면 롯데 시그니엘이 있습니다. 100몇 층 되는데 거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50평짜리 집도 있고 100평짜리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그 100평 되는 그 집안을 카메라로 다 찍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나도 그런 데서 한번 살면 좋겠다. 못된 탐심이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겁도 없죠. 목사가 100평 집에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혼나겠죠. 유튜브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 원래도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온갖 탐심이 우리의 속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더 쉬지 못하고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란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뜻을 조금 적나라하게 해석한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나온 것들이다. 우리 속에, 이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서 온갖 것들이 우리 속에서 탐심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죠.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 탐심을 우상 숭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목사님, 하나님 나 명품 가방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멋진 스포츠카 하나만 주세요. 그거 탐심입니다. 그 탐심이 하나님이 볼 때는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 속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목표하라니까, 달리라니까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수고하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실마리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두 사람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한 경쟁 속에서 시기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두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혼자가 아니고 둘,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함께 어울러 사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도 안 해보고 무엇을 하면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꿈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짝사랑은 혼자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르니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잘 보세요. 짝사랑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둘이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나와 너와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에 서로 두 사람이, 두 존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뭐냐? 다 나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것이죠. 나만을 위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백날 백번 계속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거기에 만족함이 없다고요. 그런데 둘이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둘이 있으면 따뜻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하였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혼자 수고하고 애쓰며 만족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 공동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랍니다. 좋지 않답니다. 둘 이상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만족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 인생은 독고다이야. 혼자야. 인생은 혼자야. 살아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연예인이 이 말을 했습니다. 한 인생을 사는데 나와 마음이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살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마음 맞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예수님이 없어도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살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주셨고 내게 배우자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가정이 깨어졌어요. 내 인생에 동반자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동반자인 줄 알고 믿고 다 바쳤더니 앵걸.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동반자인 줄 알았는데 웬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인생의 동반자를 찾지 못하고 경쟁 속에서 지친 분들이 교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돌파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덴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 만나셨지요?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경쟁 속에 내몰려 있는 우리를 향해서 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혼율은 40%, 50%, 절반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혼한 분들이 계세요. 혼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형제, 아들, 자식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식, 야, 너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세상이야. 아이들을 더 집안에서 더 다그칩니다. 경쟁을 붙이는 거죠. 자식들끼리. 자식들이 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오죠. 가정에서도 정말 힘드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경쟁을 시키는 거죠. 교회도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거죠. 당신 나한테 잘하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 안에 어떻게 세상의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쉬지를 못하고 가정에서도 쉬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쉬지를 못하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신과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겁니다. 마약을 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경쟁과 시기와 질투를 없애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안에 여러분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채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다그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세상에도 그렇게 경쟁 때문에 지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게 주님의 뜻인가? 라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면 이분들로 하여금 그저 교회당에 와서는 마음 편히 몸이라도 잠깐이라도 영혼이라도 잠깐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내가 마련해 드려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갈등이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 또 교회 오셔도 함께 목장이나 구역으로 모여서 속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제법 됩니다. 왜요? 교회 안에도 경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좀 쉬려 왔는데 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잠시만 하셨다가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함께 하기를 원하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으로 공동체로 힘써서 모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세상의 그 경쟁 속에서 얼마나 쉬지 못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좀 같이 하고 서로 동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제일 많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로 여러분 보면 불쌍해요. 동정의 마음이 생긴다고요. 제 안에 동정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여러분 너무나 죽겠으니까 회사마다 이런 슬로건을 다 걸잖아요.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회사는 여러분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렇잖아요.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족 식구들만큼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원수가 없고. 세상에서도 회사에서 상생을 얘기합니다. 협력을 얘기하여 협동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홀로 외롭게 복음 분파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친구 되는 것입니다. 친구 되신다고, 동무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만 홀로 있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들은 각기 자신의 길로 갑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고 또 다른 제자는 다른 곳으로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 곁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한 것처럼 고단한 인생길, 피곤한 인생길, 무한 경쟁에 지쳐있고 쉬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그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한숨 짓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가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교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 기능을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동무가 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들, 한숨 믿는 거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친구 되심을 항상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깨어진 가정도 우리가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의 어려운 경쟁이 난무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들,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의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